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순히 이제 합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어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곧이어 5절에서 드러나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말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시는 마음. 앞선 3절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이라 하여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할 때에 우리는 분명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그 겸손의 기준, 이만큼 겸손하면 되겠지, 이만큼 섬기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겸손하다 하면은 떠올리는 정도? 아니면 그래도 교회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한 어떤 그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정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볼 수 있다거나 혹은 세상보다 조금 더한 어떤 그 정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과 같은 만큼의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지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작디 작은, 아니 하나님께 비하자면 작다는 표현조차도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혹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많이 낮추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없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할 그분께서 오히려 철저하게 복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지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3, 4절에서 말씀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할 때에 가져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져야 할 마음이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는 바로 서로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높아져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악된 옛 본성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옳다 여기고 좋다 여기며 그것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것이지요. 흩어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떨어뜨리고 오직 홀로 혹은 소수만이 위에 남아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복인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이며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니 이제 성도된 우리, 이 교회 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마음이 말이지요.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볼 내용인데요. 그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출 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복종할 때에 그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다면, 그래서 죽기까지 한다면 그 뒤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끝입니다. 그 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에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저들을 사랑하였으니 만족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짐으로 저들을 위하였고 저들을 높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면 되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바로 앞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그냥 그 낮아진 채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어떤 꽤 많이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 낮고 낮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올리셨고, 그렇게 하여 단지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더 높은 곳이 없는 가장 높고 영광된 그 자리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영광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단지 이 땅이나 이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모든 존재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를 올리며 그분을 섬기게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결과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출 때 그것은 결코 그 낮아진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분을 지극히 높이신 것이야말로 겸손의 끝이다. 겸손의 결과였다. 낮춤의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두고 당연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놀라운 사건은 겸손과 그 결과로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말 위대한 사건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핵심이고 이 놀라운 일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에는 이런 의미 또한 담겨 있음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마 몇 주 안 됐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때는 이제 고난이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본이 될 수가 없으나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본이 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며,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인 이 고난의 본을 따라오고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결코 주님은 그런 의미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인 것이며, 이것은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로 나아가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떠한 것이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야 할 그 길,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마치 지도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동시에 본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나 동시에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저 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의 길이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는 또한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기에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없으나 또한 동시에 본이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우리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주님의 겸손과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신 그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만이 감당하셨고 이루신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면서 동시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 너희도 내가 걸어간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할 때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희가 보라라고 보여주신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낮출 때 얼마나 복된 결국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니까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이 일을 얼마나 하기 싫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잘 아시고 반대로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모든 것을 버리셔서 자신을 낮추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겸손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그때에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그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채워졌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 어떠한 마음들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주님처럼 그래야겠다. 아, 나도 주님이 내게 그러신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낮아져야지. 그러한 마음이 분명 우리 안에는 다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뜨거웠던 마음과 생각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요. 여전히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욕망이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다시 서서히 내 마음을 잠식해가고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타올랐던 뜨거웠던 마음은 도대체 언제 타올랐냐는 듯이 그런 적이 있기나 했냐는 듯이 다 식어버리고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해버린 것이죠.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지니까요. 다 알겠죠.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도 알겠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고 싶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높일 때, 나를 인정하고 대우해 줄 때, 내가 주장될 때, 내 주장이 통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자기의 그 모든 주장들을 다 수그릴 때 주는 그 쾌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춰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 옛 본성이 나를 높이자 하고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자신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지요. 죄의 법으로 말입니다. 그거를 사도는 늘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같이 정말 이 불쌍한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사도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더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이기에, 이런 우리이심을 알기에 주님께서는 또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이러한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복된 길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본성이 바라는 그 높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아지는 그것이 이 길 끝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이 죄악된 욕망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불쌍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 길 끝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바라보게 되면서 이렇게나
좋은 것이, 아니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보아야지. 내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 보아야지라는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지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겸손하기보다 높이기를 원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참으로 너희는 어찌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자들이구나. 다 나로부터 떠나라. 이 나라 밖으로 나가라. 라고 화내시며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찌 보면 사실 전혀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독이시는 것입니다. 해보아라. 걸어가 보아라.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이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따라 걸어보아라. 이 끝에 있는 그 지극히 높아짐을 너희가 바라본다면 그래도 너희가 기꺼이 지금껏 바라보던 것을 내려놓고서 걸어올 만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독이시며 그렇게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요.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다 준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주님. 앞서 말했던 그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은 주님이 어떤 흔히 우리처럼 무언가 그 뒤를 바라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본래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본래 있을 그곳으로 돌아가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너희는 걸어올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겨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겨우 그런 걸로 바꿔주시니 참 주님 그 사건은 그렇게 안 바꾸어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떤 우리를 위한 예시로 드실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요 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모든 일조차도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셔서 이 사건을 보고서 이 놀라운 일을 예시로 삼아서 너희도 걸어와 보라. 그 뒤에 지극히 높아짐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것 같으니 참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주님. 주님이 낮추신 것을 다 경험하고도 그 낮아짐에 반도 못해서 하루하루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동정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화내고 내치는 게 더 지극히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정하시고 다독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름으로써 이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그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극히 높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모든 이름 위에 자신을 두시고 모든 자들의 무릎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입들이 우리의 입술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내 위에 계신다고, 주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그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주님의 종이요 제자일 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까지 나를 낮출 때에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높이는 것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라 하고 12절에서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다른 사람 아래로 낮아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 스스로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아래에 두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높여야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오히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가 아니냐. 마땅히 취할 것조차도 다 버리고 모두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사람 위에 있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항상 복종하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라는 그 뜻에 순종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또한 지극히 높여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나쁘고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욕망의 눈높이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의 것을 바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기껏해야 누구보다 조금 높아지는 정도죠. 기껏해야 사람 위에 서는 정도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토리 키 재기 수준입니다. 겨우 도토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 위에 있는 것, 겨우 기껏해봐야 도토리 크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를 바라고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도토리 수준에서야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높은 것이겠으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시선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낮은 것이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이 있는 것,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너 스스로를, 너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어라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그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너희를 지극히 높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어떻게까지 지극히 높이실까요? 바로 주님과 같이
하늘 위로까지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지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지극히 높고 영광된 곳,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리로까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질 곳이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 바로 거기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국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욕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곳을 높다 하며 그것을 위했던 그 내 마음의 욕망의 자리를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부정적이지요.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꿔보자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낮게 또 낮게 말입니다. 재밌는 것이지요. 고개를 약간의 높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를 바라보며 그 끝을 바라보며 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와, 마침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겠구나 하겠지요. 겨우 언덕만도 못한 높이를 올라가서는 말입니다. 높이 올라가 봤자 하늘 아래 이 땅에 속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 위로, 하늘 위로 향한 자들은 고개를 그곳에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내려간 끝에 남들은 말하겠죠. 도대체 어디까지 너를 낮출 것이냐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고. 그러나 그 끝에 그 사람은 볼 것입니다. 자기는 바로 저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쪽이 복되고 어느 쪽이 진정으로 영광 되겠습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 높은 곳은 너무나도 진짜 한없이 지극히 높기에 우리의 시선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그 영광됨이, 그 복됨이 잘 느껴지지 않고는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되다, 지극히 높다, 영광되다 말씀하지만은 뭔가 나한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도 금방 닿기에 저기야말로 진짜 높고 저기야말로 진짜 좋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잘 와닿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만을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그 참된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옛 본성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아지지 않고 아무리 마음에 두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았던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분명하게 담겨지고, 그래서 기꺼이 지금껏 내가 추구했던 그 낮은 높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 낮은 높은 곳을 바라보던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저 하늘을 향해서 낮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스스로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높이 바라보고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그 끝을 바라보며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 내 시선이 분명하게 꽂히고, 그래서
기꺼이 거기로 낮은 자리로까지 주님을 따라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나를 낮추려고 할지라도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그 육신의 눈에, 우리의 죄악된 욕망의 눈에 보이니 어찌합니까? 이러한 공고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그 놀랍고 위대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로서 보여주시니 주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사 저 지극히 높은 곳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된 욕망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는 복됨과 영광을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